제가 이따금씩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종이 되는 게 생각보다 외롭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개척을 했을 때 어느 날은 홀로 이제 훈련을 하다가 외롭고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집 앞에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고독감이 밀려오니까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이렇게 축 풀려 앉더라고요. 유독 그렇게 마음이 지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고 홀로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참 쓸쓸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작은 방에서 그렇게 홀로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홀로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힘겹게 이제 잠이 듭니다. 잠깐 눈을 붙이죠. 그리고 일어나고 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이상해져요.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다 보면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면 공허하고 울적하고 또 제일 성가신 건 또 배는 왜 이렇게 고픈지요. 밥 해주는 사람은 없고 귀찮으니까 그냥 툭 하면 굶어버렸습니다. 또 일어나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무슨 사람이 그냥 막 들어옵니까?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죠. 게다가 이제 저는 혼자 이제 지하철 전도를 하러 늘 화요일만 되면은 나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주안 사동에서 그 주안역까지 이렇게 걸어가요. 그 걸어가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화요일만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하철로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먼지, 걸으면 또 이렇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지하철 칸칸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그냥 너무 지쳐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말하다가 왜 저러고 있나. 서로 뻘쭘하고 그래도 마무리는 겨우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느새 등에 이렇게 땀이 쩔어 있어요. 그렇게 긴장과 그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울적해지고 또 작은 제 방에 이렇게 문을 혼자 열고 들어오게 되면 이젠 끝났구나 하면서 그냥 가만히 방에 있는 그게 이제 한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 생각이 유독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천국은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거구나. 제가 장담하는데 삶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는 분들은 천국 생각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이 천국 생각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목사가 되고 또 지금은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챙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국이 덜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참 훈련하면서 이제 혼자 외로움을 달래며 그렇게 훈련할 때 제가 위안을 삼았던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혼자서 죽음을 맞아야 해. 그 진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죽음은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야. 죽음은 개개인이 혼자가 그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그 진리가 분명히 알아지자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믿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내가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육신의 삶이 고단할 때 우리는 천국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신감도 한층 불어나 있게 되죠. 그때 저는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시 걸어갔던 삶의 한 페이지가 생각이 나면서 신앙은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원론적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제가 그때 당시 위안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분리되고 그 사랑했던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여러분 홀로 심판대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음성 중에 한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복받은 자여 내게 오라. 혹은 저주받은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두 음성 중에 하나만 여러분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든지 죽음과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 아래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할로윈 사건은 제게 주는 의미가 많았습니다. 제가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어느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는데 순식간에 그 많은 젊은이들은 죽었고 마치 무슨 쌀 푸대자루 이렇게 일렬로 늘어놓은 것처럼 널브러진 채로 시신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혼자 그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 살아있는 사람 아닌가? 이게 정말 죽은 사람들인가? 그럴싸하게 옷들을 다 입고 있는데 고스란히 일렬로 이렇게 눕혀놨더라니까요. 저는 목사다 보니 또 직업병이 올라왔어요. 저 아이들 중에 정말 죽음을 준비한 아이들은 몇이 될까? 너무나 가여운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청년들보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인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을 장례를 치르면서 또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준비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들었 우리 성도들은 과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종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난 안 죽어. 나는 비행기가 떨어져도 사람들 다 죽는데 난 안 죽어. 그리고 주님은 알아서 그 비행기를 피해가게 하실 거야.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 비행기를 타야 돼. 뭐 그런 표정을. 네.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걷어지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점차 강한 마음이 들어와요. 저는 원래 안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신 때부터요.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내가 다칠 줄은 몰랐어요. 목사님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릴 줄 몰랐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늘 듣다 보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강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가장 안타까웠던 장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과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이 통화를 끊은 후 2시간 후에 그 남편이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어요. 서울의 어느 한약재를 판매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두네 분이었습니다. 늘 두 분이 같이 그 사업장에 있으셨는데 그날따라 지방에 일이 생겨 아내가 떠났고 지방을 내려가다가 버스 안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 버스에서 전화를 남편과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눈 후에 그리고 2시간 후에 남편은 심장마비가 쓰러졌고 그분은 택배 기사를 통해서 쓰러져 있는 그분을 발견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비보가 그 버스 안에서 그 아내에게 들려주고 그분은 그 버스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례식장을 갔을 때 그 미망인의 그 표정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도 안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 허탈해서. 지금 제가 남편하고 방금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이 예배를 드려드린 그때의 예배가 끝날 쯤에 그만 울음이 터지시더라고요. 꾹꾹 눌러놓고 있다가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든 그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죽음을, 내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이 복음을 들은 것만으로 우리 영혼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들은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삶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파악하시는 그 시간이 꼭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를 얼마나 많이 당하시는지 제가 그 기사 통계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요즘 도로 위 무법자라고 불리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전동 킥보드랍니다. 그 왜 싱싱 같은 거, 우리 땐 싱싱이라 그랬는데 그 싱싱 같은 게 그냥 발을 밀지 않아도 저절로 지가 막 가요. 그죠? 무섭게 달리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둥그렇게 꼭 무슨 청소기 같이 생긴 건데 그 귀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놓고 막 가는 분들 있죠. 저 정말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타는 거냐고. 아니 그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 아직도 몰라요. 리모컨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가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죠? 와, 제가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은 이른 아침에 제가 일 좀 뭐냐고 더 일찍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인데 자매가 머리도 안 말린 채 긴 생머리 자매가 그걸 타고 싹 가는데 와, 그 머릿결이요. 이러면서 막 날아가요. 이야, 저 여자 진짜 멋있다. 근데 저 어떻게 조정하는 거지? 너무 궁금해. 아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아니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어쨌든 그거보단 덜한 이렇게 붙잡고 가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의 무법자랍니다. 근데 이 도로의 무법자인 이 전동 킥보드는 별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킹란이래요. 킹란이. 왜냐하면 꼭 고라니처럼 도로 위에 탁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사람들 깜짝 놀래키고 어지럽게 하다 보니 킹란이랍니다. 그래서 이 킥보드를 타면서 보통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냥 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해 7월까지 몇 명이 다친 줄 아세요? 3,500명이 다쳤대요. 3,500명이 구급차에 타서 후송돼가지고 몇몇은 죽었답니다. 그리고 지난해만 여러분 무단횡단으로 얼마나 사건 사고가 접수된 줄 아세요? 5,896건이요. 무단횡단으로 죽은 사람만 271명이에요. 여기 지금 270명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대략 300명 정도 앉아 계신, 여기 다 죽은 거예요. 무단횡단했다가. 또 기막힌 게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 타기 전에 안전선에 좀 물러나라거나 안내 방송 있잖아요. 그 친절한 자매가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역 보셨습니까? 발 디딜 틈도 없이 혼잡한 상황의 그 역 플랫폼 보셨어요? 방송에 나와도 사람들 안전선으로 물러나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끔 큰일이 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어떤 세상이냐면 안전 불감증에 심각하게 걸린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나와도 안전선으로 물러나지도 않는 모습을 볼 때, 아, 저는 요즘 현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매주 많은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서 설교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죠.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고 설교자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10시 예배 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내용이요. 살리는 복음이라고 해도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 그 사람 자체가 싫으니 귀한 복음인데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바다로 빠졌어요. 익사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조선이 와가지고 이제 밧줄을 드린 거예요. 그럼 밧줄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빠져가지고 바닷물을 먹고 있으면서 그 밧줄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제조 공장에서 나온 밧줄을 내주세요. 그리고 저 밧줄 드미는 저 선원 바꿔주세요. 저 사람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밧줄 드리워준 선원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복음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거부해요. 내가 싫어하는 설교자가 설교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요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결국 바닷물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바다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죽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 복음 자체보다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해 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시간에도 살리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죽음을 준비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얼마나 1, 2, 3부 주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 늘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지옥 입구선에서 물러나 계시냐는 거예요. 계속 방송은 나가고 있는데 물러나고 계시냐? 우린 지금 구원 불감증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현 상황은 파악이 안 돼요. 왜? 늘 들어왔기 때문에. 늘 들었으니 안다고 생각해서 구원에 대해 느긋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구원 불감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 주 내내 하나님이 이 불감증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쩜 기사를 봐도 뭘 봐도 불감증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주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주제로 하려고 하다가 다 바꿔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자, 우리는요, 이 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자, 안타까운 얘기 다시 한번 하면, 이태원 참사 후에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CPR, 심폐소생술을 받고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현장에서 꽤 봤대요. 그리고 현장에서 놀러 갔다가 자기 친구도 죽고,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이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된답니다. 심리적 충격을 너무 받아서. 즉, 외상 후 스트레스에 빠진 거죠. 그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증상들을 보니까 우울증, 불면증에 빠지고요. 어떤 18살 고등학생은 놀러 갔다가 사람 죽은 걸 봐. 그때부터 악몽을 꾸는데 사람 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소화불량이 오고, 기억력이 감소되고, 반복적인 사건이 회상되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 장면을 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살면서 분명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걸 넘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만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두려워서 가지 못할 겁니다. 그곳에 있을지라도 빨리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호텔 근처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태원은 죽는 그날까지 가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구원 불감증을 해소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돼요. 내가 이 신앙을 체험해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내 죄에 대해서 체험하고,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불감증에서 죽었다 깨나도 못 깨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자, 우리는 구원 불감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사실 헤어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게 불가능해. 죽어보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딱 한 번만 죽어보고, 인생을 두 번만, 한 번은 무조건 인생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면 여러분 다 예수 믿을 겁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으기 너무 쉬울 텐데, 하나님이 한 번 죽게 되면 그때부터 그 빠꾸도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불감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죽은 후에는 별 도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말이 없어요. 죽은 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좀 들으면 내가 좀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에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방법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죠. 오늘 그 본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고 나사로를 안고 있어요. 그 부자였던 그 자는 결국 자기의 죄의 삭슬 받아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지옥의 아버니 부자의 간청이 뭐예요?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지만 살려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여기 지옥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이잖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이가 지옥을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데요. 오직 너희들이 지옥을 깨닫고 구원을 지키는 방법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대교회 강단에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읽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으며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설교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자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한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질까? 당연히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전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 건져지리라.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가 영의 세계를 깨달아진다 했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한바탕 뭐 기분 좋게 웃다가 가고 반가운 얼굴 보니 좋다 하고 아우 우리 목사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너무 아쉬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책을 떨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의 축복합니다. 네, 굉장한 분입니다. 그래도 뭐 전혀 감흥이 없고 그냥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재미난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나 좀 풀리고 감정전환이나 하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온라인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이 설교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교회에 가서 내가 의자에 앉자마자 아니 계단에 올라가자마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 구원은 안전한가?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주제의 말씀을 설교자가 할지라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 주제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구원을 돌이키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고집스럽게 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작업들을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테마는 지금 찬밥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테마나 주제는 찬밥 신세 아니냐고요. 여러분 지금 막 간절해지십니까? 막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까? 아멘 해보세요. 쏙쏙 들어오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저는 억지로 아멘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아유 비굴해 죽겠어. 여러분 제 지인 중에 암에 걸린 분 계세요. 암도 한번 걸렸더니 아이고 5년 내내 추적 검사를 받아요. 그렇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게 늘 그 병원을 다니시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달려있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왜 일주일에 한 번 체크해 주는 거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니 일주일에 3번 우리 마가다락방 집회까지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 불감증만큼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좀 긴급한 마음으로 이 구원 불감증을 피하는 대책 3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요. 지식만 쌓고 실천을 망각하게 하는 말씀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자들이 질문이 많은 거 아세요? 오히려 교인들이 질문이 없어요. 제가 택시를 타게 되면 꼭 전도를 하거든요. 택시기사분들 의외로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니까 이래요. 왜 꼭 예배는 주일에 드리죠? 교회를 가면 꼭
돈을 내야만 되나요? 마치 목회자가 삥 뜯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는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지 여러분 헌금이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돈을 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가 정말 신앙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게 신앙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거냐?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교인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와서 지적 호기심이 발동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주장하지? 하면서 지금까지 섭렵한 지식이면 충분할 텐데 또 다른 신선한 지식을 이 교회에서 얻기 위해 예배 플러스 무엇을 원해요? 예배 플러스 무엇? 그래서 항상 물어요. 이 교회는 예배밖에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성의가 없냐, 뭐 교회가 준비가 없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예배면 충분한 거예요. 전 특별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제 설교가 여러분 특별 집회 때랑 주일이랑 달라요? 아, 다르군요. 저는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농도와 똑같은 기도가 들어가 있고, 또 사람들 평가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는 매 주일이 부흥회 같다 그러잖아요. 또 엎드려 절벽는 것 같아요. 하여간 예배면 충분한데 예배 플러스 무엇? 강의를 원하고 세미나를 원하고 여기서 자기의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은 신학대학을 가서 크게 실망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대학이니까 학문을 배우는 곳이 맞죠. 말 그대로 대학이니까요. 그런데 신학대학은 타 대학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곳,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교회에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런 교육들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대학 가면 성경 66권 배울 것 같죠? 네? 여기 목사님들 뒤에 박찬희 목사님도 계시는데 아실 거예요. 신학대학 가면 성경 66권 몇 번 안 달아줘요.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머리가 쥐가 나고 교수가 자기가 설명해놓고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런가? 이러면서 미안 뭐 이러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의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없어요.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를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상아탑 신학이야. 갇혀버려서 교회 현장에 도무지 도움을 안 줘요. 오히려 신학대학 교수는 또 목회자를 칭찬하고 우리를 교회를 보내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신학대학 교수들은 또 목회자들 소위 깝니다.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뜨거운 현장을 가게 해줘야 되는데 순전히 다양한 신학적 입장만 쭉 이렇게 테이블에 부페식으로 깔아놓고 야 이거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거 취사 선택하라는 거죠. 생각이 조금 있는 애들은 내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학문만 가지고는 내 양들 못 살리겠구나 깨달아가지고 어떤 신학생들은요 아예 뒷자리로 가서 나 이거 안 들어. 그래서 중간 기말 때만 어디 애들 노트 돌아다니고 그것만 붙잡아가지고 복사해서 딸딸딸 외워서 시험만 대충 치르지 뒤에서 성경만 읽어요. 뒤에서 책 사놓고 성경 공부해요. 저도 정말 충격받은 게 목회자가 돼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살지도 못하게 하는 지식을 가르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대학을 지금 제가 뭐 도매급으로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대학 내에 정말 엉뚱한 써먹지도 못하는 지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의학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라 너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법학은 사람의 송사를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신학을 기대하고 갔어요. 사람을 살리는 학문인 줄 알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 자기네들의 지식 축제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저도 신경질이 확 났던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은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건 다 쓸데없는 죽은 지식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설교자나 설교들이 있어요. 듣지 마세요. 그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예수님을 닮고 싶게 하고 그분의 형상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설교자를 찾아 설교를 들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 시대의 목회자를 찾아 말씀을 듣지, 또 하나의 지식을 쌓으려고 뭔가 듣는 것은 제가 거부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적 재산인가요?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서적 하나 갖고 있는 건가요? 성경책이 종교 서적이냐고요? 그거 하나 소유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영에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두 번째, 구원 불감증을 이길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죄의 각성을 느끼는 게 기본입니다. 죄의 각성.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을 정말 확정 지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죄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구원이 어그러져요. 그러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당연히 많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암을 예방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암에 대해서 들어야죠. 암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 병을 낫고 싶으면 이 병에 대한 많은 책과 이 병에 대해서 섭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꼭 받고 싶은데 왜 죄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려고 합니까? 왜 죄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까? 그건 여러분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시작은 죄의 깨달음, 죄의 각성인 것입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이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맨날 잘난 체만 해요. 이 사람은 잘난 체 하다가 된통 혼나봐야 돼요. 임자 만나봐야 다시는 잘난 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 갖고 있다가 마음고생 아주 죽을 지경까지 한번 해봐야 아우 지겨워서 돈 놔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한번 고생을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뼈저른 죄에 대한 통렬한 아픔과 그 기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 것도 체험해봐야 되고 나쁜 것도 체험해봐야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뭐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만일 은혜만 체험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하루마다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산기도 너 몇 년 했니? 몇 년이요? 며칠 했니? 며칠? 내가 매일같이 너에게 은사를 줬다 해보세요.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특별히 여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넌 뭘 해도 형통이야. 늘 가면 은혜만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길이 안 풀리고 일이 안 되고 잘 안 돼서 바닥까지 내려다 가보고 야 이렇게 애썼는데 경험은 바닥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도 겪어봐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로소 상한 심령으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욱더 우리의 구원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참 좀 심한 죄를 짓긴 했죠. 그러나 다윗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패배해봤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지나치게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때로는 잊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라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고 자고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다윗은 무엇을 겪었죠? 죄의 각성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 이 구절은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뭐죠? 다윗이 내 죄에서 자기 죄에서 돌이킬 때 비로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었다. 구원의 시작은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냐? 드릴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 발각되는 예배, 그게 좋은 예배예요. 나쁜 예배 어떤 예배일까? 도무지 죄가 생각이 안 나고 기분만 좋게 만드는 예배. 그건 여러분 죽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데 예배를 인간의 것으로 바꿔버린 만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좋은 그런 교회, 내 취향에 맞는 설교와 설교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전해주든 그가 누구건 그걸 묻지 말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는 때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예언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배 원하세요? 어떤 설교 듣기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수준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서 여러분의 구원이 대략 결정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붙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안타까운 얘기 한 가지 할게요. 한국교회가요, 이 죄의 각성을 설파하는 데 실패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질 못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교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너무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를 생각해서 처음에 그 사람 부담 줄까 봐 죄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건 사실입니다. 그죠? 축복 얘기 실컷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죄가 창궐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교회가 뭐 이래. 이거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잖아. 해서 다시 다 나가버렸어요. 결국 뭐예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우린 잠깐 뭔가 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세요.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다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사람들이 들어오든 말든 좀 숫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다 구원받을 테니 그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신실하고 진지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오히려 한국교회는 더 부흥하고 건강하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교회들은 자기가 던진 올무에 자기가 걸렸어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잔머리 쓰다가 되레 당한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죄를 말해서 세상과 분명한 구별점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심리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까요? 하도 심리적인 거 그러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고로 자기랑 뭔가 다른 게 있을 때 끌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마저 놓쳤다고요. 영적으로 것도 놓치고 교회에 심리적인 거 필요는 없지만 굳이 심리적인 거 접목해보면 심리적으로도 실패했다. 따라서 교회는 죄의 각성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 불감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책은요, 여러분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회개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면 구원 받습니다. 땡이! 그건 말도 안 돼. 회개해야 구원 받는 거죠. 우리 다락방 교회는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퍼센테이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그만큼 많이 얘기하니까. 비교적 타 교회보다는 회개를 비교적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래도 다른 교회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회개는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거짓 회개인지 참 회개인지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다시 다뤄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회개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회개는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회개가 그만 둘로 나눠진 거예요. 참 회개와 거짓 회개. 그런데 이거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참 회개는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거짓 회개는 부분 변화만 나타나요. 자, 회개는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내 생활 방식이 싹 고쳐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다 뭐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회만 하고 있다고. 회만. 다 뉘우치기만 하지 개가 없어요. 개.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분적인 변화밖에는 없어요. 가령 쉽게 말해 몸은 그대로인데 입만 변화된 거예요. 어려우세요? 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몸의 생활 패턴은 그대로라고요. 자, 교회에서는 점잖아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 망나니가 돼요. 예배까지는 잘 들어요. 근데 순종은 안 돼요. 이게 다 뭐예요? 부분 변화죠. 그 속 사람이 바뀌지 않았고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 속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 그리스도 형상을 힘입죠.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와 싸워 점점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사람까지 돼요. 자, 부분 변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사람이 이제 교회를 처음 왔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 거짓말은 잘못된 거네. 그래. 그런데 술은 뭐 그냥 남에게 해코지 안 하면 되지 않겠어? 응? 또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아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진짜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그렇게 됩니까? 잠언에 보게 되면 아예 포도주 잔도 쳐다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술은 뭐 적당히 먹어서 남에게 피해 안 끼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인식이 불분명해서요. 어떤 행동은 고쳤는데 어떤 행동은 이미 여전히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죄는 끊었는데 어떤 죄는 끊질 못해요. 이런 부분적인 회개는 엄밀히 말해 가짜 회개다 하는 거죠. 또 가짜 회개는요.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교회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야. 그러니까 나도 회개를 해야 돼. 너는 왜 울지 않니? 아우 이놈 눈탱이 이러면서 막 이제 치고 뭐 괜히 손수건 가져 닦고.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여러분. 야, 그 위선.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볼까? 회개 안 하면 이상하게 볼까 봐. 너는 어느 행성에서 왔니? 그럴까 봐 이제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 회개 안 했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란 존재가 거듭나는 거니까. 우린 이렇게 우리가 한 회개를 점검하면서 내 구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진짜 회개가 맞습니까? 가끔은요 이런 설교할 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하면은 궁금증이 증폭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질문이 들어오고 카톡에 목사님 아까 하셨던 설교 중에 그럼 가짜 회개 이런 것도 가짜 회개입니까? 이런 것도 가짜 회개입니까? 카톡이 이제 불이 납니다. 제가 그 걱정이 들었어요. 이거 해가지고 또 그냥 진짜 회개의 증상을 얘기해 주세요. 가짜 회개 얘기해 주세요. 뭐 저 옛날 얘기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한 회개가 맞는지 아닌지 묻고 따지느라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할지라도 회개한 적도 없으면서 마음 푹 놓고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설교 한 번 들어도 궁금한 게 전혀 없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회개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노출되어 있는 이 구원 불감증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서 자유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들으면서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 너무 돌아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은 신경도 쓰지 않고 놓치고 있는 그런 구원 불감증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물으세요. 자꾸 물으세요. 나는 구원받았나? 내 믿음은 맞나? 내 회개는 진짜 온전한 회개인가? 물어보시라고요. 성도들은 자고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이 나오죠. 좋은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질문을 자주 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있는가? 구원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지겹나? 다시 소도로 돌아와서 그만큼 체험이 없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다면 때로는 내가 죄 짓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있거나 혹은 사소한 죄를 졌는데 바로 주님이 매를 대신다거나 아니 주님이 이것까지 나를 간섭하셔? 하는 그런 경험이 있거나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공하거나 영적으로 패배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간섭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날 쫓아오시나 왜 자꾸 날 못 살게 구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어 보면 알아요. 죽은 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작은 거 할 때마다 간섭하시고 매를 치시고 잔소리를 하시고 잔소리는 아니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복되다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뒤에서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뒤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두 형제의 모습이 제 눈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강한수 형제였고 하나는 뒤에 있는 안석형 간사입니다. 먼저 강한수 형제를 생각해보면 제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어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하여간 여러분 조직이 되면 조직에서 나오면은 원래 예배를 다 잘 드리나? 아니 제가 지난 교회에서부터 같이 함께 있었잖아요. 저는 예배 때 조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죄송하지만 짧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짧게 하려고 참 애쓰고 항상 결단하거든요. 잘 안 돼서 문제지만 그 친구는 정말 집중을 잘해요. 집회를 열잖아요. 교회에서 전 강사들이 왔을 때 한 번도 졸지 않고 세상에 설교자가 어떤 설교가 은혜가 있었고 어떤 설교가 별로였는지 다 알아. 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에 교회에서 와서 추리닝 바람에 그렇게 땀을 흘리며 물품들을 같이 팀들과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이 형제는 어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지? 혼자 뒤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 형제가 작은 경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실패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늦게 온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필요한 걸 다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이 형제가 있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봤는데 또 바로 옆에 저 뒤에 있는 우리 마가야 다락방에 든든한 방송팀을 이끌고 가고 있는 안석형 간사. 저 뒤에 보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3개가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앉았는데 그 스태프들이 카톡 창을 하나 띄워놨어요. 왜냐하면 저 방송팀들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사고가 나면 안 될까 봐 아주 열심히들 수고하고 계신데 거기 카톡 창에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자매가 안석형 간사님 하면서 이렇게 창을 하나 띄워놨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우리 석현이가 간사님이 되었구나. 제가 방주교회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2013년도였나요? 그 겨울에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수줍어하고 말수가 적은 친구 하나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개척을 나가며 이 친구와 함께 이 친구를 내가 신앙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 너는 나랑 가자. 그래서 저 친구를 데리고 개척을 나가서 가자마자 손재주가 좋아. 방송팀을 맡겼어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냥 막 일치월장으로 그냥 기계를 잘 다루니 막 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뛰어다녀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석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왔을까? 저는 알죠. 주님 만나 울어도 보고, 사역하다가 저한테 혼나 마음 상해도 보고, 또 주님으로 인해 기뻐도 해보고, 그 작은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뒤돌아 볼 수 없어요. 제가 금요 집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를 종이라고 하셨고, 도대체 우리 집안은 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제가 종으로 부를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죠. 저를 부르셨어요. 너무 강력한 은혜를 부으셔서 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를 여러분 이곳에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마가야 다락방에 쓰겠어요? 어떻게 쓰겠어요? 뭘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금요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목회하다가 실수를 해서 큰 실수를 저질러 다시는 교회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길바닥에 내앉을지라도, 저 절대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을 주인 삼는 직업들은 안 해요. 화류계에 간다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모은다든지. 저는 평생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 목회적 실수 때문에 나는 다시는 목사가 될 수는 없어도 저는 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길을 갈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만났으니까요. 체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좋건 나쁘건 우린 영적인 것들을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원하세요. 주의 길 걷게 하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우리의 잘못된 신앙 색깔로, 우리의 자아로 이 귀한 것들을 차단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소중해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어.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 기껏 지옥을 얘기해봤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을 듣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귀합니다. 다른 건 다 빠져도 구원 불감증은 빠져서는 안 돼요. 다른 거에 다 넘어져도 구원 불감증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끝이니까요. 목사건 장로건 그 어떤 무엇이건 그거 놓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구원 불감증을 언제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지식만 쌓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죄의 각성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뤄내셔야 되며, 내 회개는 정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짜 회개가 맞는지 이것을 날마다 철저히 점검할 때 여러분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 다 안다고 하는 이 교만을 철저히 못 받게 해주소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교리나 지식을 아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동의했을 뿐이지,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모르니까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안다면,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정결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셔서 늘 들었던 말씀이 이러하여 그저 구원은 따놓은 당상같이 마치 구원파의 그들의 잘못된 교리처럼 내가 그냥 예배드렸고 어느 날 뜨거워졌고 그래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한 사단이 주는 이 거짓된 속임수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 내가 실천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사랑하고 죄의 각성을 느끼며 주여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사 놓칠 게 따로 있지,
잃을 게 따로 있지. 구원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 되지 않도록 주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의 예물인 줄 압니다. 이 예물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어 주님 흠양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